동역자 시리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역자 실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라는 다른 말로 또 실루아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구원 신학계, 구원 교리에 대하여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흩어진 무리들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1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이 구원 교리에 대한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엄청난 교회 역사가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 기독교 역사상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고 동시에 교회가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한 사례는 사실 제가 선교학을 공부는 했지만은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1년 만에 선교사 2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도 보통 선교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가르쳤던 스승들입니다. 보통들은 어떻게 하죠? 선교사 보낼 때 조금 좀 이게 리더 중에서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 교회를 세우게 했었던 2 장본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성령의 지시죠. 거기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됐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2 선교사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아마 유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면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직분자가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직분자가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었던 구원의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어떤 분명히 크리스찬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그걸로는 온전하지가 못해.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직분자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성도들이니까 유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자라고 하니까 흔들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오늘 여기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외쳤던 안디옥 교회에 이 구원의 논쟁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때 상대가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 말을 믿을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법상으로는 노회 또는 총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2절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2절 후반부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배웠지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래도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직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조치한 겁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싸우거나 누가 맞거나 아니면 파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를 가르친 선생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라. 무엇이 옳은지. 당신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질서가 있는 이 무리들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서로 이 논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보고 서로 의논하고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자기의 그 말을 하게 되죠. 첫 번째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어찌 보면 수석 사도죠. 제일 어른이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안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소위 현대식으로 말하면 당회장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이 감옥에 갇히고 또 도망가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주의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서 각 지역마다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베드로도 이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 율법을 예수 십자가 그 생명으로 피로 다 성취하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냐 하는 그 얘기죠.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여기서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12절에 또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구브로와 소아시 지역에 있었던 그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지금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무슨 모세 율법을 논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세가 누군지도 모를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또 증언을 하죠. 이때 순서에 따라서 13절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13절 처음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 사도가 말을 끊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충분히 그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죠.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글로 다 공문화해서 각 성이란 뭐죠? 주로 이방인의 그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방인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읽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리면에서 혼동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질서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이 논리에 맞는 결론이죠. 이것이 1차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지금 현대에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교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노예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그리고 현재에서는 교리에 관한 문제는 총회에서 그걸 다루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결론을 각 또 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노회에서 또 발표하고 각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1차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22절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서 실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에게 이 공문을 주겠죠.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만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같이 대표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회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게끔 하죠. 그래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거론된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 동역자 실라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실라는 구원 교리에 관하여 권위가 있는 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15장 32절 보세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 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전할 때 특별히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전할 때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내에서 구원 교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다른 어느 교회로 보낼 때, 대표를 보내고자 할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초신자를 보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한 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 정통한 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라는 누굽니까? 2차 선교 사역 때 바울과 동참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보십시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 1차 선교 시에 개척된 교회들, 그 교회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의 만남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회의 때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죠.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실라를 알고 실라는 바울을 알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사람을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로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신학적으로 나와 같고 신앙적으로도 같고 선교에 대한 것도 같고 그래야 같이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실라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바울과 경험을 했었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그 결과를 안디옥에서 설명하고 권면하고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실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실라를 택하죠. 근데 여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이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는 것을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실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내에 신라도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신라는 2차 선교 사역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떤 사람이죠?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지나갈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16장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말하죠. 여기 우리가라고 한 거에 신라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가죠? 신라가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라도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바울과 같이 한 믿음으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했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신라가 그냥 대충대충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빌립보에서도 보면은 여종, 이 점치던 여종을 귀신을 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누가 여기 감옥에 들어갑니까? 신라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동행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도 동행했죠. 다시 얘기해서 왜 바울과 신라가 잡혀 들어갔겠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과 같이 같은 수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 신라가 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기 16장 22절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쳤죠. 옥에 가두고 갇혀버립니다. 24절에 어디다 어느 옥이냐면 깊은 옥, 깊은 감옥에 가두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이 다 묶여버린 거죠. 손은 또 묶였고 발도 착고에 묶였고 그래서 손과 발이 아예 묶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속으로? 아니죠. 속으로 했다면 기도했는지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연결이 돼서 찬송까지 했죠. 그런데 감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참으로 특이한 일이지만 또 특이한 일은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수들이 사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험산 굳은 사람들이잖아요. 가뜩이나 괴로운데 옆에서 소리 지르고 무슨 노래한다고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은 지금 신라를 보려고 합니다. 신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신라는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 같이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리고, 이거 간수가 어떻게 했죠?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든지 또 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때 29절에 간수의 반응.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수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교회부터 갑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이죠. 성도 여러분, 실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라의 그 하나하나의 그 행적을 보면은 바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실라가 그 문제를 들고 왔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진 바로 주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죠? 실라는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도 물이 소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17장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실라도 마찬가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서 설교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전 사례 보잖아요.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조금 수가 뒤틀리니까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라도 분명히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라는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같이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이 베레아에 갔다가 거기서 또 갈 때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마 베레아 교회에 좀 더 어떤 그 제자들을 더 양육하는 그 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혼자 먼저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냥 남겨두고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실라는 어떡하죠? 그냥 순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바울을 아덴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며 베레아의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혼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철학자들, 현학자들 앞에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되어지는 모습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선배이자 사도인 바울이 머물러라 그럼 머물고 오라 그럼 오고 같이 동역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울을 도와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라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18장 5절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그때 선교비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슬라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텐트를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안식일 때에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초창기에는 바울만 있었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혀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로, 때로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죠. 또 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장) 19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 실루아노, 이 실로는 늘 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합력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자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 실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하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베드로하고도 같이 동역한 자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 또 갈라디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가 어디에서 사역했는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들을 다니며 예수를 증언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순회 선교사 직분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 이 실로라는 이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때로는 동역을 했고 때로는 베드로 사도와도 지금 동역을 했다는 것이 되죠. 여기서 13절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라고 기록하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또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 이 실로가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역자 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순회 선교사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여기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실로아노를 소개를 하죠. 이 실로는 교회가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들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진리 토대 위에 예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구원의 교리의 토대 위에 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랑의 14절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실로가 사랑의 교제로 문안했다 하는 것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실로가 가는 곳은, 실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기록은 없습니다. 항상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같이 동행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교역자, 순회 선교사를 직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는 협력의 본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앞장서지는 않았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앞장서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베드로에게 같이 합력해서 동행했던 자죠.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다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다 목사잖아요. 다 자기의 그 뜻이 있다고요. 자기 주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실로는 그러지 않아요. 바울에게 가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가면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해서 그는 사도들을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이 주시는 대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셋째로 실로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때는 감옥이 됐다가, 어떤 때는 밤에 몰래 이렇게 다른 데로 베레아로 갔다가도, 어떤 때는 또 베드로에게도 갔다가도, 이런 모든 것을
순종의 길로 들어갑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신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실로 아노,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본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거나 어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비록 바울처럼 어떤 서신서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베드로처럼 어떤 앞장서며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로는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실로와 같은 분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험하고 굳은 일을 할 때마다 아무 표현 안 합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면 하지 말라고 저에게 강청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동역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실로가 행한 일들을 직접 무슨 일을 했다고는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은밀한 행적,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그 행적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위로해 주시고, 또 채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의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주의 동역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